사무실에 앉아 있는데요. 이제 시계를 딱 올라가야지 이 생각을 이제 하면서 순간적으로 도망가고 싶은 충동이 느꼈습니다. 그냥 사라져버리면 담임 목사님이 그냥 대신 설교하시지 않을까. 참 그렇습니다. 이게 참 강단이란 게 언제 와도 이렇게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보호 들으러 여기까지 오셨어요. 하여튼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역사 속에서 주의 말씀을 드러낸 훌륭한 위인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이들을 통하여 보여주신 말씀으로 저희들을 풍성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고난의 시기에, 또한 그 고민의 시기에 그들이 치열하게 싸워서 내놓은 결과물들을 저희들은 지금 참 편안하게 받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전하는 자가 부족할지라도 주께서 이 시간 강권하여 주셔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진리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한번 이제 어쩔 수 없이 올라왔으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종교 개혁 그러면 이미 성도 여러분들이 10년 넘어서 이렇게 쭉 해마다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신칭의, 종교개혁의 주요 테마가 뭡니까? 그러면 구원이다. 이 정도는 잘 아시고 있어야 생각합니다. 사실 로마 교회,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회에서 어느 큰 부분은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의 이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디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느냐면, 그러면 그분들이 주신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과연 구원이 무엇이며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할 때 이제 둘이 갈라지는 겁니다. 구원의 방법,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냐,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에 자꾸 첨가해 놓은 어떤 좀 희한한 복음이냐로 이제 이신칭의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다를 이제 굳건히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게 문제는 아닌데, 이신칭의라는 것이 워낙 강고하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주제를 잘 못 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론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때 크게 논쟁이 되었던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뿐만 아니라 과연 교회란 무엇이냐가 굉장히 큰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처음에는 이신칭의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결국은 논쟁이 어디로 가냐면 교회가 뭐냐로 논쟁이 가는 겁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읽어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루터 같은 경우도 재밌어요. 그 역사를 보면 처음에 1517년 10월 31일 날 딱 비텐베르크 성문에다가 그 반박문을 딱 걸었을 때, 이제 그 소식을 교황이 듣고 이제 딱 레오 10세가 딱 듣고 나서 큰일 났다. 이게 이 인간이 교회를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느 술 취한 아우구스티누파 수도사 한 명이 도미니크파 수도사를 시기해서 이렇게 깽판을 한번,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난리를 쳤거나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왜냐하면 그때 면죄부를 팔러온 사람이 그 테젤이 도미니크파 수도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도사 어느 파냐에 따라 서로 경쟁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이신칭이라는 그 95개조 방반문을 보고 크게 감흥이 없었어요. 이거 그냥 대충 이렇게 무마하면 넘어갈 줄 알았다고요. 근데 이게 1517년에 그 일이 있고 1518년 그리고 1219년 이게 논쟁이 계속되면서 뭐가 문제가 됐냐면, 결국 이신칭이라는 논의 자체보다는 그렇다면 그렇게 전통을 세운 교회가 틀렸다는 말이냐로 논쟁이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1519년에 카톨릭에서 보낸 요한 에크라는 이제 박사와 루터가 라이프치히에서 이제 만나고 논쟁이 붙습니다. 논쟁이 붙하고 막 논쟁을 하는데, 이제 에크는 어떻게든 이 루터를 갖다 빨리 이단자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제 빨리 교회에서 잘라내버려서 이제 이 사건을 이제 일단락 짓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몰아가는데 어디로 몰아가냐면
그렇다면 교회가 세운 전통이 틀렸다는 말이냐로 이제 자꾸 문제를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루터가 몰리다 이렇게 대답을 딱 한 게 맞습니다. 교회가 세운 전통이 틀렸습니다로 가버린 거죠. 여러분 이제 아마 루터가 이렇게 논쟁을 하다가 몰려 그랬을 거예요. 결혼하신 분 다 아시잖아요.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이렇게 논쟁이 한번 붙으면 끝에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죠? 끝장을 봐야 돼요. 그래, 당신이 잘못했어. 이제 한마디가 나와야죠. 그때까지 몰아붙였고, 이제 몰리면 이제 싸움이 그때 확 폭발이 나는 겁니다. 이제 에크가 이렇게 몰아붙였고, 루터는 결국은 그래, 교회가 틀릴 수 있다. 그리고 교황도 틀릴 수 있다는 말을 결국 해버립니다. 이제 에크는 꼬투리를 잡은 거죠. 이건 이단자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17년부터 19년까지 쭉 이렇게 논쟁이 되온 것을 봤을 때 거기서 실제적으로 핵심적인 논쟁은 이신칭이 자체의 논쟁보다는 과연 교회가 뭐냐, 교회 세운 전통이 먼저냐, 성경이 먼저냐,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를 가지고 논쟁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뭐냐를 새롭게 정의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가톨릭 교회의 머리는 교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참 신기한 게 가톨릭은 이제 지금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있죠. 프란치스코 교황이 있었고 그 전에는 그 독일의 자기 이름이 생각나는 독일의 조직 신학자 출신인 누구죠? 그 전 교황 이름이? 그냥 하여튼 이따 합시다. 근데 그분은 굉장히 셌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했냐면 가톨릭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도 구원이 없다고 그랬어요. 딱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조직신학자 출신이어서 아주 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이 저렇게 가는구나 이랬는데 이분이 내려오고 다른 분이 교황이 됐는데 이분은 난데없이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러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를 안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르시는군요. 제가 이제 그 프란치스코가 쓴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하고 쓴 책이에요. 그래서 서점에서 이렇게 보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아주 센세이션하게 봤던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라는 편지에 대해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들은 양심이 법이 되어서 구원을 받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는데 어떤 면에서도 충격을 받았냐면 가톨릭이라는 내부 안에서 이렇게 몇십 년의 긴 차이를 두지 않고 극단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는가가 제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세대 불과 한 십몇 년 전만 해도 가톨릭 교회만 구원이 있고 개신교회도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던 사람이 갑자기 난데없이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복음이 없어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많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김성 목사님 잘 가르치시다가 그 다음 목사님 딱 왔는데 우리 예수가 없어도 구원받습니다. 이거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막 들고 일어나죠.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그렇게 난리가 나야 정상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근데 조용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이제 제가 교회사를 쭉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가톨릭 교회는 오직 한 가지 교리, 중심되는 교리에 묶여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교황이란 것을 인정하는 한은 그건 이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떤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안에도 진보주의와 자유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주의와 보수주의가 있습니다. 개신교 같은 경우는 아예 교단에 따로 세워버렸잖아요. 그죠? 그냥 기장으로 가고 예장은 예장으로 가고 이렇게 확 나눠져 버렸다고요. 그래서 둘이 함께는 못 있는 거예요. 서로 그래 저긴 교회라고 인정을 하지만 함께 신앙생활은 못 하는 거예요. 그 교리가 이제 그 정도 다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가톨릭은 그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한 교회에 묶여 있는 겁니다. 별로 감흥이 없으시군요, 표정이. 그것이 지금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교황이 머리다라는 그 한도 내에서 그것을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모두가 다 함께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가톨릭의 어떤 저력이라면 저력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자들이 결국 잘려나갈 수밖에 없는 루터가 스스로 나오고 싶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보면 1519년에 아까 그 논쟁이 라이프치히 논쟁이 있은 다음에 딱 그
그 에크수사가 레오 14한테 딱 갖고 루터가 이단으로 판명됐습니다. 교서를 쓰십시오. 이제 교서 엑스수르게 도미네 주여 일어나소서. 아 멋지죠. 라는 교서를 날린 거예요. 그 교서는 뭐냐면 네가 60일 내에 회개하지 않으면 넌 파문당한다 라는 교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가서 루터를 갖다 교회에서 잘라내는 근거는 뭐였냐면 교황을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드리는 이유는 후스라는 사람 자체는 이렇게 신학책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12년 정도 전성기를 맞고 설교를 하다 그냥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쓴 작품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 20년, 30년 신학을 해야 어느 정도 정립된 신학이 나오는데 그렇지 못하고 가셨어요. 근데 이분을 갖다가 종교개혁자의 선구자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종교개혁자들이 만났던 그 교회론에 대한 문제를 이분이 먼저 다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칭의론에 대해서는 이분은 구원론에 대해서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무엇이냐를 가지고 잘 발판을 깔아놓았고 그것이 루터가 나중에 그것을 발견해서 자기 교회를 정립한댔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루터가 1519년에 아까 말씀드린 그 에크하고 논쟁을 할 때 에크가 이제 막 논쟁을 하다가 너는 후수주의자야 막 이러거든요. 이제 루터 보고 너 후수주의자야. 그 말은 너 야 이 이단아 이 뜻이에요. 야 이단아. 그러니까 이제 루터가 그 말을 처음 딱 듣고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나 뭐 이단이라고? 그거는 이제 논쟁을 한참 하다가 쉬는 시간이 돼가지고 루터가 야 후수가 도대체 무슨 말 했길래 그러냐고 찾아봐요. 도서관 가서 쭉 찾아보고 다시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후수가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후수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던데?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에크가 더 펄펄 뛰는 거죠. 저놈은 이단이 맞아. 이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논쟁이 끝난 다음에 한 2달 후에 후수는 루터는 후수가 썼던 그 데 에클레시아, 교회에 대하여라는 그의 작품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책을 보면 굉장히 감동에 빠집니다. 그리고는 자기 친구한테 쓴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후수주의자다. 나도 후수주의자고 아우구스티누스도 후수주의자고 바울도 후수주의자다. 우린 다 후수주의자다. 후수는 복음을 얘기했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서 후스가 콘스탄틴 공유회에서 화형당한 지 100년이 지나서 후스는 루터에서 재평가됩니다. 후스는 복음을 말했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쭉 한번 먼저 이렇게 쭉 깔아드리는 이유는 그 논쟁이 됐던 것이 분명히 교회에 대한 것이었고 이 교회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이제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순서가 좀 뒤집혔지만 제가 썼던 드린 논문에 18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83페이지를 맨 끝이죠. 제가 왜 이제 이 글을 쓰게 되는지 어떤 설명이 여기 좀 있습니다. 183페이지 뒤에 보시면 그 두 번째 단락이 이렇게 돼 있죠. 가끔 한국교회는 많은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다양한 이단들이 성도들을 노력하기 위해서 틈을 노리고 있으며 내적으로는 한국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 문제들을 분석한 최근 서적들은 교회론의 문제와 목회자에 대한 불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근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책을 낸 최윤식과 최현식의 분석과 이분 요번에 좀 오시더라고요. 그 뭐죠? 샬롬 나비. 이분이 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이 오시는구나. 한국교회에 대해서 지금 아주 잘 분석을 하신 분입니다. 한번 좀 강연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가나안 성도 교회 밖 신앙이라는 책을 내놓은 양희손의 진단에 귀를 기울여보면 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교회론이 정립이 안 된다고 그렇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을 하지만 교회에서 분명한 말씀과 어떤 그 기준을 제시받고 있지 못하고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자기 신앙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치면 내가 교회에 묶여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인식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꾸 떠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책을 보고 이제 지금 한국교회 사정을 보면서
종교개혁 때 이신칭이만큼이나 얘기됐던 게 교회론이고, 그리고 후스가 얘기했던 그 교회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이제 문제를 던진 것입니다. 별로 동의를 하시는. 자, 한번 그러면 후스의 일생에 대해서 한번 보죠. 이게 쭉 일생. 원래 이제 야누스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에 조병수 교수님이 한번 하셔가지고 그렇게 야누스의 일생에 대해서는 자세히 하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쭉 살펴보고 이 야누스의 교회론이 우리에게 적어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후스는 1371년경 남보헤미아 후시네치의 산시골집에 태어난 것으로 전해지며, 그러니까 전해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71년에 정확히 태어난지 잘 몰라요. 조 교수님도 와서 그러신 말씀 하시던데요. 태어난 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죽은 해가 중요하다. 그죠? 예. 유명해졌으니까 죽은 다음에 유명해지는 거죠. 그죠? 죽은 해가 유명해지는 겁니다. 자, 1370년이라고도 하고 71년이라고도 합니다. 전해지며 이 집에서 어린 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 시골집은 지금까지도 남아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가 남체코에서 귀양 생활을 할 때 이 집 창문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의 부모는 가난했지만 아주 경건한 신앙인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역사를 일대기를 이렇게 보면 그 어머니가 곧잘 이렇게 길을 가다가 후스를 이렇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치고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후스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제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서원 기도를 종종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참 이렇게 신앙이 좋은 분이셨어요. 후스는 1390년에 프라하로 왔고 1393년 카렐 4세가 세운 프라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1396년 인문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1398년 신학 12년 차로 공부를 시작하여 1404년에는 성경 역수 연구 학사를 취득하였고 5년 후에는 신학 학사를 취득하고 추가적인 석사 없이 신학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는 1396년부터 대학에서 강의하기 시작하였는데 1400년에 사제서품을 받고 1401년부터 2년 겨울 학기에 프라하 대학 철학부 학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402년 베들레헴 채플의 설교자가 되어 10년 동안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쓴 작품들이 거의 지금까지 전해오는 겁니다. 많은 설교를 쓰셨고 주저를 이때 남겼습니다. 그의 설교 서역 처음 2년 동안 후스는 프라하에 있는 성 미카엘 교회의 견습 설교자로 활동하였는데 그때 이미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후스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설교 원고가 수도 없이 복사되어 읽혔습니다. 그가 활동한 베들레헴 채플은 단순한 공간이었으나 그 공간은 넓었습니다. 800제곱미터에 달하는 공간에는 3,000명이 앉아 있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3,000명이 앉을 만한 공간에 마이크 시설도 없이 참 설교를 했다고 하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스의 한 후원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불리우는 그 예배시를 사람들은 떡의 집으로 해석한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말 자체가 떡이 집이죠. 그죠? 베들레헴 모르셨습니까? 베들레헴 떡의 집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베들레헴에 가면 말씀의 떡을 얻어먹을 수 있으니 그 채플시를 베들레헴이라고 부르는 게 합당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248페이지 맨 마지막 줄입니다. 이것은 모든 백성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설교의 빵으로 새롭게 된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교회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후스의 비판은 1404년부터 1405년 그리고 1407년 총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제시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교회의 내적인 문제에 대해서 체코로 설교하여 개혁을 요구하였습니다. 후스의 노력은 교회의 부패를 정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로마와 아비뇽에 2명의 교황이 있었고 교회가 심각한 분열과 타락을 맞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1378년에 2명의 교황이 선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황청의 아비뇽 유수라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교황 제도가 세워진 다음에 교황청은 이탈리아에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탈리아에 있었으면 교황이 어느 나라 사람이 많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탈리아 사람이 많이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클레멘스 5세라는 교황이 세워졌는데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이 교황 딱 되고 나니까
이탈리아 분위기가 험악한 겁니다. 이게 우리 작년에 올해인가 저희가 대구에 가가지고 그 학생들하고 같이 학회를 했습니다. 그랬다 우리 김종환 전사님이 거기서 삼성 라이온스를 까는 바람에 대구 학생들 앞에서 삼성 라이온스가 문제가 있다며 봉고차 안이 험악했습니다. 순간 난 바다에 던져버리면 어떡하지 이거. 그러니까 이탈리아 안에 지금 교황이 세워졌는데 프랑스 사람인 거예요. 역사 속에 종종 보면요, 교황이 독살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서 이제 모든 권력이 이제 집중되었고 이제 어떤 정립이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중세 교회사를 이렇게 보면 교황이 종종 죽었습니다. 제명대로 못 살고. 그러니까 이 클레멘스 5세도 이렇게 보니까 분위기가 험악한 게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죠.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프랑스 사람이니 당연히 프랑스로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왕한테 얘기합니다. 나 좀 보호해 주시오.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로마 교회 우선순위를 세울 수 있는 근거는 베드로가 로마에서 목회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라는 지역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로마에 있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도 좋은 교회야. 이게 로마 교회가 세우는 하나의 근거였다고요. 근데 로마를 떠나서 프랑스로 가버렸어요. 이게 어떻겠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이제 교회사 책을 보면 이탈리아에서 막 폭동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적 공황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탈리아에서 폭동이 있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거기서 있다가 결국은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는데 그레고리 11세라는 사람이 이제 돌아오는데 성녀 카타리나라는 어떤 한 수녀의 환상을 이렇게 얘기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탈리아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레고리 11세가 실제로 왔어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프랑스 사람판이 됐고 굉장히 아비뇽에 있으면서 굉장히 방탕하게 더 방탕하게 망가져 갔습니다.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우르반 6세라는 사람을 세웠어요. 딱 교황을 세웠는데 이 사람을 처음에 개혁 교황인 줄 알고 세웠는데 아주 하는 행동이 굉장히 단어가 생각 안 나서 죄송합니다. 꼴통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세운 추기경들 다 모가를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추기경들이 다 세웠는데 이제 개혁한다고 추기경들을 다 그냥 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기경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러고 다시 교황을 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교황이 그때부터 2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와 프랑스의 교황청이 쭉 2개로 계속 내려갑니다. 2개가 돼버리니 교회의 머리가 2개가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래서 회의를 열죠. 피사회의라는 회의를 엽니다. 그리고 딱 회의를 해가지고 교황은 한 명, 이제 교황청들이, 추기경들이 모였고 다 같이 모여서 교황 한 명 새로 딱 뽑고 나머지 2사람을 이제 파문은 아니고 이제 직분을 내려놓게 합니다. 직분을 내려놓고 새로 교황을 세우겠다. 그 교황을 뽑았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이런 일들이 있으면 기존에 있는 사람 보고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놓습니까? 안 내려놓죠. 자기도 사람들이 지지해서 뽑았는데 자기가 왜 내려갑니까? 그죠? 그래서 교황이 몇 명이 됩니까? 3명이 된 겁니다. 2명일 때도 난리였는데 3명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참 이때에 벌어졌던 그 사건들이 지금 지금 후스가 한창 활동하고 있던 그 시대 때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후스는 그것을 보고 교회의 머리가 사람이 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를 따로 세우셨다. 그럼 교황이다. 저 하늘에 승리하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지만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다. 라는 그 카톨릭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되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지를 지금 역사 속으로 철저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참 보면 지금도요 카톨릭은요 이런 사람들을 반립교황이라고 하거든요. 교황과 반립교황이라고 하는데 반립교황은 족보에 없는 교황입니다.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지금도 이렇게 교황이 막 2명 되고 3명 되고 했지만 교황청에서 세운 교회 전통 하나만을 인정하고 교회의 머리는 그때도 하나였다를 꿋꿋이 이제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참 얄팍한 교리인데 그걸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걸 놓는 순간 사실 이제 카톨릭은 다 쪼개져 버립니다. 교황을 놓는 순간.
교황이 교회 머리다 아니라를 놓는 순간 카톨릭은 다 사분오열 돼버릴 겁니다. 이제 이걸 아는 거죠. 여간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4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십시오. 149페이지 두 번째 줄입니다. 이런 개혁에 대한 촉구는 교회 지도층들의 불편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09년은 야누스에게 성공과 영광이 있던 해였습니다. 이에 그는 프라하 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1409년 10월 그가 총장으로 선출되면서 행했던 연설은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는 구절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이 연설은 그의 신앙 고백이며 신앙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은 곧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1409년 그는 위클리프의 작품을 불태우고 대중설교를 금지하려는 대주교의 명령에 저항했습니다. 1410년에 후스는 교황 알렉산더 5세에 의해서 설교 금지령을 받게 되었고 거듭 위클리프의 작품을 불태우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후스는 귀족들과 대학의 지지를 받았고 계속해서 설교 활동을 하면서 위클리프의 사상을 옹호하였습니다. 그 저항은 1412년 면제부 사건으로 더 커집니다. 면제부 판무자가 프라하에 왔을 때 그를 중심으로 저항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시위로 젊은 사람들이 죽었고 성모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만약 후스가 프라하를 떠나지 않았다면 프라하에서 미사가 금지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쭉 하다가 이제 2단으로 찍히고 결국은 이로 인해서 이제 회의가 벌어지죠. 회의가 벌어지고 거기 와서 재판을 받으라는 얘기를 합니다. 151페이지입니다. 1415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데노스에 위치한 콘스탄치에서 공의회가 소집되었으며 후스는 소환을 받았습니다. 황제 지기스문트는 후스에게 안전통행권을 보장하였습니다. 왔다 갈 때까지 내가 안전하게 보장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와라 라고 했던 거죠. 라쿠브닉 주방에 있던 크라코베츠 성에 거주하고 있던 후스는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후스는 크라코베츠 성을 1414년 10월 11일에 떠났고 체코 귀족들의 안내로 1414년 10월 14일 프라하에서 체코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통행 안전에 대한 약속은 깨졌습니다. 11월 3일에 콘스탄치에 도착한 후스는 11월 28일에 체포되어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일부터 28일까지 계속 후스는 이 성에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의 설교를 들었는데 결국 그 보다 참다 못하는 이제 그 추기경과 황제가 잡아 집어넣어 버린 것입니다. 후스는 감옥 속에서 질병과 열악한 환경에서 오는 고통 그리고 내적인 갈등으로 고난을 겪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서 15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한번 보시죠. 요한 후스는 1415년 6월 콘스탄치 공의회에 섰으나 복종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7월 1일 재판정에서 후스는 그에 대하여 하나님을 망령되이 했다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1415년 7월 6일 후스는 재판장에서 사제직을 박탈당하고 콘스탄치 화형장에서 화형을 당하였습니다. 그 화형에 대한 그 내용, 묘사는 밑에 각주에 있습니다. 네, 여기서 아주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후스를 이제 묶어놓고 이제 불을 지르죠. 기름진에 불을 지르는데 후스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노파 나이 든 할머니가 이렇게 와가지고는 지팡이를 짚고 왔는지 데리고 와가지고는 이렇게 장작더미를 하나 집어가지고 후스를 이렇게 불태우는 장작더미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타라고 잘 타라고 뭘 잘 태우는지 모르지만 잘 타라고 던져놓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스가 그 말을 듣고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탄식했다고 합니다. 상타 심플리치타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룩한 단순함이요. 그러면 이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거룩한 단순함이란 말은 이게 서로 묶이지 않는 말을 지금 묶어놓은 건데 너무나 단순해서 그러니까 그 경건의 마음만큼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겠죠, 그죠? 저 이단자 빨리 타 죽어야 할 텐데 이러면서 던졌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요 그리스도의 이단자니 빨리 죽여야지 이러고는 그 넣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행동 자체가 복음을 저항하는 거였다고요. 자기는 지금 복음을 전하다 가는 거잖아요.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 가는 것인데 지금 그것을 그러니까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독교가 어떤 종교가 형태를 가지고 이렇게 발전해 오고 내용이 부패했을 때 나타나는 미신입니다. 가장 경건한 모습을 띠지만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게 이것이죠.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반대할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담임 목사님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그거죠. 그 내용을 살펴보고 정확히 하나님 뜻인지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지 않으면 뭐든지 그냥 다 경건으로 다 덮여버리는 겁니다. 다 덮여버려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그거 가지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후스의 교회론이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후스의 교회론의 핵심에는 두 가지입니다. 160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후스가 이제 교회론을 썼는데, 후스의 교회론은 크게 이제 중요되는 핵심 내용은 그것입니다.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사실 이 시간 되면 더 졸립죠. 이해합니다. 크게 두 가지라고 하면,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것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반역하는 교황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이 한 가지입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한 부분은 뭐냐면, 교회가 뭐냐는 교리적인 내용을 썼습니다. 교리적인 내용을 썼고, 나머지 한 부분은 뭐냐면, 교황주의자들을 향해서 너희의 교황과 너희 추기경들이 만약 교회가 맞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베드로의 후계자들이 맞다면, 예수님과 베드로와 같은 행동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나 너희들은 전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불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주의하실 게 뭐냐면, 후스는 교황제도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중세 신학 사람이거든요. 중세 사람이기 때문에 교황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교황이 교황다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너희들은 그렇지 못하니 지금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부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런 너희들의 삶을 개혁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럼 첫 번째 교리적인 면이 뭐냐? 굉장히 책이 두꺼운데 결국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한번 보시면 160페이지입니다. 이제 이게 후스가 쓴 교회론에 대하여라는 책입니다. 이제 그 부분입니다. 후스는 교회론을 시작하면서 교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거룩한 교회, 즉 보편적인 교회는 예정된 자들의 총수 또는 현재, 과거, 미래에서 예정된 자들이다. 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는 하나인데 예정된 자들의 총수인 교회는 처음부터 이롭게 된 자부터 앞으로 구원될 마지막 사람까지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여기서 후스는 교회가 예정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인지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이냐 할 때 후스의 첫 번째 정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 건 무엇일까요? 교황주의자들은 항상 교황 밑에 있는 사람이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 들어가려면 교황 밑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후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황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이 정하시고 택하신 사람들만이 교회 백성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자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 쪽으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로마서 9장을 한번 가보시죠. 이제 후스는 하나님은 교회는 하나님 택한 자들의 택한 백성들이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했고, 그러면 지금 성경 우리 이 시대에 이 구절이 우리한테 어떤 위로를 줄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9장 1절입니다. 자, 한 절씩 9절까지 9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폐하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아멘. 지금 이 본문은 바울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었던 문제가 중요한 신학적 문제가 뭐였냐면, 구약에서 구원이 약속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를 거절하였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물론 유대인들의 입장에 공감하지 않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 이거죠. 자기네들은 1500년 동안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을 잘 섬겨왔습니다. 그죠? 잘 섬겨하고 율법 지킨다 고생하고 바벨론 포로까지 끌려갔다 오고 고생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거절하고, 구약시대 동안 탱자탱자하고 놀던 이방인들은 예수 믿는다고 특 백성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교회 안에 딱 와서 보니까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이방인들이 와서 너랑 나랑 형제야 막 이러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보면 황당하죠. 우린 1500년 동안 신앙생활한 민족이고 얘네들 지금 갓 들어왔는데 너랑 나랑 동급이야 이래버리면 열받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 때부터 믿었거든요. 저는 저 때부터 믿고 저희 아버님 믿지 않으셨어요. 신기하죠? 이 지경까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 친구 중에 아버님이 목사님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 집을 딱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잖아요. 분위기가 달라요, 우리 집하고. 제가 이제 친구 집에 딱 전화를 했더니 누가 딱 전화를 받고 첫 마디가 이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딱 이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끊었잖아요, 이렇게. 잘못 끊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받으신 거예요. 아버님이 받으셨는데, 이분이 이제 습관이, 할렐루야, 이렇게 딱 이 목소리도 저도 안 나오네. 이렇게 촥 깔려갖고, 할렐루야, 딱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 집에 오면 그런 거 없어요. 가끔 저는, 죄송해요, 이런 얘기해서, 식기도도 빼먹고 밥 먹거든요. 그러면, 저희 아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 아빠, 기도 안 해요. 미안하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경건이란 게, 이렇게, 대를 이어내려면 좀 확실히 낫긴 나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없다 보니까 약간 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온 게 100년밖에 안 됐어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죠? 근데 1500년과 지금 믿은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차이는 하늘과 땅이었을 거예요. 이방인들 딱 볼 때, 그러니까 유대인들 딱 볼 때, 어디 저런 듣보잡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네 이러고 앉았나 이 생각 아마 했을 거라고요. 딱 와서 자기들은 건건하게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탁 이러는데 쟤네들은 막 와가지고 그냥 이러고 들어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었다는 것 하나 가지고 들어와서 있고, 자기네들은 구약 동안에 그렇게 고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고 많은 유대인들이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상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주셨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인가? 그 약속은 취소된 것인가? 어떻게 이방인들은 믿는다는 거 하나 가지고 들어오고 우리들은 이렇게도 박대하실 수 있단 말이냐?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9장이 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하죠? 너희들이 혈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아브라함 때부터 살펴보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둘이었습니다. 누구죠? 이삭과 이스마엘. 이삭은 하나님 백성으로 택함 받았고 이스마엘은 버림받았습니다. 똑같이 한 아버지한테 태어났는데, 그때 옆에 듣던 사람이 그러죠. 엄마가 다르잖아, 엄마가. 이삭은 본초고 이스마엘은 후초고, 그러니까 엄마가 다르잖아. 이게 좋은 성도가 되려면 엄마가 중요해. 이게 그러니까 아빠는 똑같아도 엄마가 다르니까 이삭은 선택받은 거, 이스마엘은 버림받았다.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야곱과 에서를 볼까? 이러는 거죠. 야곱과 에서는 뭐죠? 쌍둥이에요. 쌍둥이에요. 둘이서 똑같은 날 태어났어요. 엄마 아빠가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근데 한 명은 택했고 한 명은 버림받았어요.
지금 이 얘기를 통해서 그 바울이 하려는 건 뭐였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지, 너희들이 15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고생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훌륭하게 살았으면 훌륭하게 산 것 자체가 훌륭한 거, 이게 말이 이상하다. 훌륭하게 산 것 자체가 좋은 겁니다. 그죠? 이 아멘이 안 되세요? 내가 훌륭하게 산 것 자체가 좋은 거지, 훌륭하게 살아서 뭘 받았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요. 내가 성도롭게 산 것 자체가 훌륭한 거지, 내가 성도가 돼서 뭘 받아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1500년 동안 고생했는데 하나님 날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게 아니라 너희들은 은혜로 택함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으니 그걸로 너희들이 충분한 은혜가 이미 있었던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그것을 마치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 더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게 무슨 얘기라고요? 은혜로 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우리에서 찾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스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황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낸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것은 그 백성들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거다. 하나님이 은혜로 구하시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다. 교황이 거기 어디 감히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냐. 그 얘기를 맨 먼저 한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161페이지. 자, 딱 보시면 161페이지 두 번째 단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후스는 이러한 교회에 대한 설명과 함께 두 번째 설명으로 나갑니다. 그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우구스티누스와 그레고리우스, 베르나누스 그리고 파스카시우스의 설명을 순서대로 나열한 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이 성자들의 언급은 거룩한 보편적 교회가 모든 예정된 자들의 수이며 그리스도의 신비적 몸, 그리스도 자신은 머리이시다. 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부를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로 구속하셨다. 이로써 그는 마지막에 신부를 영광스러운 자로 소유하실 것인데 죽음의 일을 죄의 흠이나 가벼운 죄 또는 교회를 더럽히는 어떠한 것도 없이 하실 것이며 교회는 거룩해지고 흠없이 되며 영원한 신랑인 그리스도와 함께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교회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교회의 백성들이다. 교회 성도들이다. 두 번째는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이제 이거에 교황주의에서 확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머리는 교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무슨 소리? 교황이 사람들한테 구원이나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느냐? 어디 해괴한 소리를 하느냐?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뿐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그때 있었던 아주 잘못된 사고를 하나 지금 바로잡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중세교회 이후로 카톨릭교회에서 항상 교회의 중심체는 성직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 그 교회는 교황과 추기경들입니다. 그게 교회의 중심이에요. 나머지는 교회 중심이 아니에요. 그냥 주변인들이고 교회에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한 대로, 후스가 얘기한 대로, 만약 교회와 연합된 자들이, 모든 자들이 교회 지체다. 그럼 거기는 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성지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 지체로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구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교회를 항상 성직자들과 성직자들이 아닌 사람을 나눴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친구 집에 한번 놀러 갔는데 어머님이 이제 순복음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아드님을 그렇게 목사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근데 얘는 이제 도망가 버리고 어디 듣보잡 같은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갖고 간 거예요. 전도사라고 딱 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아들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 집에서 하루 잤거든요. 이불을 깔아주는데 저는 솜이불을 깔아주셨어요. 쫙 깔아서 딱 주고, 너는 저기 가서 혼이불 깔고 자. 이러고 아들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깍듯이 90도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어머니 왜 이러십니까? 근데 주의 종은 이렇게 대해야죠. 다 이러고 하시더라고요. 가끔 제가 후회를 해요. 순복음교회로 갈 걸.
내가 왜 장로교에 있을까? 조금 더 낫을 것 같은데. 이거는 녹화해서 빼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교회를 자꾸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사고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직자들은 훌륭한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교회 중심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는 항상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후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그에게 연합된 모든 자가 다 하나이고 교회이고 모두 존귀한 자다라고 가는 거라고요. 지미 후스가 이것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카톨릭 교회의 계급 체계 자체를 뿌리부터 뒤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카톨릭 교회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럼 그게 그때만의 얘기입니까? 아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장 1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십자가의 동안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면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렇게 자꾸 분파가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분파가 있었는데, 무슨 분파냐면, 첫째는 성직자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나누는 거였어요. 이제 1장에 쭉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난 바울파다, 난 게바파다, 난 아볼로파다, 이렇게 이제 파가 나와요. 심지어 어느 파까지 나오냐면 그리스도파도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고 웃겨 이러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교회가 딱 나눠져서 이제 싸운다고 해요.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싸운다고 해요. 그럼 이제 대부분 목사파와 장로파로 갈리죠. 그럼 그 중간에 또 누가 생긴 줄 아십니까? 막 목사 뭐 이쪽 파에서 나와서 얘기하고 저쪽 파에서 나와서 얘기하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면, 아 몰라 난 예수파야, 이런 사람 나와요. 난 다 몰라, 난 예수파야. 그래서 이제 예수파도 나와요. 그리스도파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파로 나눠서 지금 어떤 자기네들이 각각 존경하는 어떤 목사들로 해서 자꾸 갈리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물론 오해하지 마실 것은, 여기 있는 지금 바울이나 게바나 다보나 관계가 좋았습니다. 지금 성도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바울 선생님이 좋던데, 아니야, 나는 그 설교자라는 아볼로 선생님이 좋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또 하나의 분파는 뭐였냐면, 은사를 가지고 사람을 자꾸 나누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가지고 가진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이 은사를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을 자꾸 나뉘어지고, 심지어는 은사들끼리 무슨 은사가 더 세냐를 갖고 싸우는 거예요. 방언보다 뭐가 더 세겠습니까? 방언 통역이 좀 더 세겠죠? 방언 통역보다 뭐가 더 세요? 환상이 좀 더 셀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들을 다 한 방에, 한마디 논리로 다 잠재워 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지금 그런 것을 가지고 나의 능력을 삼아서, 은사를 나의 능력을 삼아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십자가의 도 자체가 그러니까 16, 18절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미련하다는 게 뭐냐면, 미련해 보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들을 미련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뭐라고 얘기하죠? 전도라고 하죠. 그죠? 전도.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얘기하는, 그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능력하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찾아 올라가지 못한다고요. 기독교의 가장 큰 신비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자기가 각자 신에 찾아 올라가려고 애를 써요. 돌을 닦던, 뭐라 노력을 하던, 공양을 드리든 뭐라든 간에 신을 찾아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은 인정하네요. 뭐라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찾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전적으로 미련하고 무능해요. 그래서 예수가 오셨어요. 예수가 오셨다는 것 자체가 세상이 미련하고 무능하다는 증거라고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 자체가 그 은혜를 받아야 할 대상들이 미련하고 무능하다는 증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십자가를 귀걸이로 걸고 다니고 목걸이 걸고 다닌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받으신 은혜를 가지고 자기 자랑을 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능력을 줬더니 그걸 가지고 자랑을 삼아서 사람을 갈라버리는 거예요. 방언이 안 돼? 왜 안 돼?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기도가 좀 약한가 보지? 제가 저도 방언을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딱 권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전사님 금식을 좀 해보시지. 이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죽으라고 하시지, 저한테. 그러니까 거기 얘기는 뭐냐면 네 정성이 부족하니 못 받았지 이겁니다. 네가 충분히 하나님께 할 걸 해봐. 그럼 주시지. 하나님에게 은혜로 받은 거,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받은 걸 가지고 사람이 자랑으로 삼는다고요. 그게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증거라고 본다고요. 내가 목사가 된 건 저 목사입니다. 저는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도 유학까지 했어요. 믿어지십니까? 제가 남달라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큰일 난다고요.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모두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다 무능력하다는 증거다. 너희 중에 누가 복음을 스스로 만들어냈느냐. 그건 다 전달받은 거다. 그건 너희들이 다 하나님 앞에 무능하다는 증거이고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라는 얘기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받아서 그걸 가지고 네 옆에 있는 성도를 내리 누르는 데 써.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평범한 겁니다. 그죠? 다 평범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학력, 돈, 권력 아무것도 그리스도 앞에 우리 자랑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분의 구원받은 것이고 그분이 우리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로 묶인 것이고 다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걸 가지고 자랑을 삼고 있다고요. 바울이 화가 나죠. 그래서 끝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27절 보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2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할 게 뭐냐? 너희의 구원자 그리스도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마라. 너희가 가진 은사, 너희가 가진 능력, 그것이 하나님 앞에 너희를 세우지 못한다. 그러니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랑을 삼지 말아라. 오직 너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신 그리스도 그분만 자랑으로 삼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아멘 좀 해보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은혜고 찬양이죠. 지금 후스는 이 내용을 가지고 카톨릭 교회를 뒤흔든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합니다. 사람은 항상 남과 자기를 구분하고 싶어 합니다. 그죠? 대학은 어디 나오셨나? 이제 이렇게 오죠.
아버님은 뭐 하시지? 그걸 교회에서 왜 물어요? 물을 게 아니에요. 그럼 왜 물어요?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사람이고,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 죽을 죄인에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다른 건 물을 필요도 없고 물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모두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이 찬양하는 공동체, 그의 몸, 그의 신부,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성격을 잘 이어나갈 때 세상이 교회를 보고 감탄하는 겁니다. 저긴 도대체 어떻게 된 인간들이길래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하지 않는가? 그죠? 여기가 하나님 나라라는 게 어떻게 증명되시겠습니까? 기적으로? 능력으로요? 아니요. 세상의 법이 이 안에서는 힘을 못 쓴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여기는 오직 그리스도와 사랑의 법만 통하는 곳입니다. 그의 말씀과 그분의 뜻만 통용되는 것이지 세상 것은 이것에서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와 세상의 다른 점입니다. 이걸 가지고 후스가 개혁을 하였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들은 이 후스의 개혁을 받아서 교회를 세웠고, 그 후기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후스가 그랬던 것처럼, 개혁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를 잡아주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족한 저희들을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려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하겠지만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의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어떤 그 당시에 잘못된 그런 교회의 오류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모든 교회가 함께 주 앞에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신만포 중앙교회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를 머리로 삼아 그 안에서 만족하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기 원하는 모든 신만포 중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